샬롬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2월 23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전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듣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씀에 대하여 항변을 합니다. 22절이죠. 베드로의 항변은 세상적으로 볼 때 얼마나 의로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의 항변을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절대 십자가를 지도록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얼마나 주님을 위한 의로운 일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베드로가 있던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도 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주님 그 십자가 절대로 지실 수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도록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그 십자가 지는 것을 막아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보면 절대 십자가를 지실 수 없다라고 주님께 항변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어떻게까지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그 첫 목숨,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그 목숨이 어떤 목숨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만일 자신이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목숨이 죽은 목숨이며 예수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목숨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목숨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죽은 자로 태어납니다. 세상 사람은 이 기본 출발선부터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구원자의 그 필연성에 대하여 눈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은 목숨으로 모든 사람이 태어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목숨으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목숨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첫 목숨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새 목숨을 믿음으로 얻어야 합니다.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희생하라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죠.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그 죽은 첫 목숨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며,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그 첫 목숨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었음을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새 목숨, 새 생명, 또 새 피조물의 생명으로 다시 찾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종교들이 말하는 자기 학대나 자기 고행의 차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나의 첫 목숨, 나의 옛자, 나의 옛 생명이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것을 바로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는 등 자기 부인의 중요한 측면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그것들은 열매입니다. 그것이 내 삶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이 본질적인 자기 부인, 즉 나의 첫 목숨이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 부인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이미 죽었는데도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죽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애쓰고 노력하면서 겪게 되는 그 비탄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는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에서 그 첫 목숨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 대하여 눈을 떠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 진리를 깨달으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처럼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된다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려고 했던 것이 힘의 논리로 볼 때는 진짜 자기 부인의 삶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도리어 자기 부인과 반대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나의 힘으로 십자가를 지려는 노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온전히 모든 것을 해결했음을 믿고 인정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자기 부인의 의미라는 것을 알고 오늘도 십자가로 주신 새 생명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회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득한 견고한 첫 목숨을 죽이려고 그토록 애썼지만 더 큰 어둠에 휩싸이며 괴로웠던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애씀과 노력으로가 아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첫 목숨, 나의 옛 생명을 죽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참여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새 생명에게 주신 권세를 회복하게 하시고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며 공중 권세 잡은 원수가 결박되고 모든 묶임이 풀어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